사막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한 노인이 그곳에서 아주 귀한 샘을 파고 그러고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쩍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다가 그 노인의 집에 그 생수 한 잔 한 잔에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수 한 잔을 받아 먹고는 손에 동전을 내미는 사람들이 한두 번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냐고, 그저 받은 거 그저 준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놓여 있는 그 그릇에다가 동전을 담아놓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니까 그 그릇에 동전이 자꾸만 수북하게 쌓여갑니다. 그때 어느 날 이 할아버지 마음에 사막에 돈 쓸 곳도 없는데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운물을 좀 더 넓히고 이제는 오는 사람에게 값을 정해놓고 돈을 받는데, 아니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운물을 더 넓히고 이제 값을 더 올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운물에 물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야자수 나무들이 운물에 오는 물을 다 빨아먹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자수 나무들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 운물에 물이 더 생긴 게 아니라 아예 운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자기 마실 물도 없어서 내리찌는 야자수 그늘도 없는 사막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다는 이야기 같은 한 이야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묻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삶의 만족함을 누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묻는 사람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도 가난해 보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모아놓고 있는 건데도 아무것도 손에 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서 끊임없이 더 공허함 가운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한 번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믿기만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에 예수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근데 택한 민족들 그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이제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혹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아직도 세상 것에 더 마음이 끌려서 좀 더 먹어야 되겠고, 좀 더 모아야 되겠고, 좀 더 넓은 집을 이사 가야 되겠고, 좀 더 사막의 오아시스에 목을 죽였던 노인의 비극의 길로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까 봐 심히 더 염려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할 테텔레스타이 완전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그의 속죄의 죄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며 그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포항침례교회에 소속된 믿음의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가며 위기의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명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집에 보니까 커밍롱이라는 박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은 옛날 우리의 선조들보다 교육도 더 많이 받고 받은 좋은 건물 또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안에 사람 낚는 어부를 세워줬는데 오늘날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 게 아니고 수족관에 든 고기를 지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제가 이 말을 글로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넓은 바다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낚아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넓히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라고 했는데 교회는 잘 지어놓고 그 교회를 수족관처럼 이미 예수님이 불러 모은 영혼들 그 수족관 안에 모아놓고 사명이 있는 자들이 그 수족관에 고기를 누가 훔쳐갈까 봐 지키고 있는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충격적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 다시 한번 근원적인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믿음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서지 않고는 이 환난의 때를 온전히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 가면서 혼자 일어나기 힘들면 같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며 기도해서 한 시대가 지나고 한 위기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 우리 모두가 승리의 그 자리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명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되 당신이 친히 복음을 전하셨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지며 이 복음을 전해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적 부탁으로 너희는 가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텐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들이 받은 간정,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또한 가르쳐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담될까 봐 자주는 말하지 않지만 가끔 들었던 질문,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면 나의 섬김의 손길, 나의 사랑의 마음, 내 입으로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 영혼이 구원되고 그 영혼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들의 이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외쳐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고 안타까워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느껴가면서 오늘 사마리아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선포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음이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이고 나의 죽음도 복음 전하는데 전제물이 되고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2000년 세월 지난 우리는 얼마나 더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돌아본다면 그 감격도 없지만 그 사명이 식어져 버린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돌아봅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복음 전함이 시급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고 부탁하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우리를 만날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가깝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깝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돌아보면 하루만도 못하게 지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얼마나 길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느낄 때 세상에 할 일도 많지만 내가 사명 감당할 이 복음 전하는 일도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떠납니다. 유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얀 종이 위에 글씨를 읽으면 뭐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했구나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도 죄악시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버렸고 그들도 버려진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중심하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 습하고 무더운 여리고에서 요단 계곡길로 북으로 갈릴리까지 갑니다. 길이 험하고 훨씬 멉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영적 하나님 앞에 의욕 경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여리고로 지나다니시고 이 요단 계곡길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걸었던 족장로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베델에서 사마리아, 그래서 산악지대 산 등성 위로 있는 족장로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을 꺼려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없는 예언자들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나라가 패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정책상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그들의 백성들을 보내 호넬족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혈통을 소중히 여겼던 유대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적 법칙을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은 백성, 그래서 그들과 땅을 밟고 함께하는 것을 엄청난 수치와 죄악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전통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오랜 세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선입관, 고정관념은 지울 수 없는, 쉽게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인데도 오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아마 한 80km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 무더운 날에 성경에 보니까 지쳐 있고 또 육신의 음식이 필요해서 제자들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자마자 동네 음식을 사러 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린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가 아니라 꼭 누군가를 기다리듯 그 우물가를 앉으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12시, 무더운 이스라엘 땅에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을 정도로 무더운데 한 여인이 목에 갈증을 느껴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가 괴로워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지친 몸으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우연 같지만 아마 그 여인을 만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담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죄악시 여겼던 게 아니라 그렇게 버림받듯이 멸시당한 사마리아의 사람 자체도 유대인과 가까이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들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죄악스럽게 생각한 나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기 전에 너가 나에게 물 달라고 할 거다. 너는 지금 이 물을 떠가 마셔도 또다시 목이 가려서 또다시 내일 이 물을 기려야만 한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이 우물에 물을 기를 필요 없이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집 밖을 나오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여인인데 오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구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만 이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인은 당당하게 나는 혼자 삽니다. 남편 없습니다. 여기서 대화가 끝났다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누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며 누구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이 5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우리는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성경의 이야기로 들리지만 오늘 수가성에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 소문에 소문을 타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그 동네에 이 여자가 그쳐갔던 남자들이 다 어떤 남자들이겠습니까? 수 없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래서 수 없는 가정에 고통을 주었던 이 여인, 그 누구 앞에도 얼굴 내밀 수 없는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드러나고 또한 자기 수치 때문에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아니 우물가에 만난 이분 자기의 지난 과거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대화 속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손가락질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죄와 허물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 이 여인이 치유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연이 있는 여인, 과거가 있는 여인,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 여인, 그 누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여인.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여인을 만나고자 사마리아 땅을 밟고 그 여인이 사는 수가 마을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던 예수님을 한번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고 예수의 말씀은 곧 치유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회복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가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될 뉴스에 너무 길들여지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 것에만 바라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살지 마시고 이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명 회복의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이름도 없어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성가가 처음 나올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온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잘 부르지 않지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먹어도 마셔도 못 말랐는데 예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생수가 내 심령에 꽂히는 그 순간 이 여인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물동이를 들어왔던 그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내려놓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이 했던 그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치 때문에 그들 앞에 설 수 없는 이 여인인데 예수 만나서 심령의 생수의 강이 터지고 심령의 하늘의 평안이 넘치니까 당당하게 마을로 뛰어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내 과거를 다 아는 그 사람, 내 과거를 아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내 과거를 아는 사람마다 조롱했는데 그분은 내 과거를 알고 나를 치유해 주셨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나는 세상물의 갈증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갈증을 채웠다. 와봐라, 와봐라.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와서 성경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는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과 간정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때로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하는데, 먼저 축복하기로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난 믿음 때문에 받은 증거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 남편을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우고 그 과정 속에 받은 상처가 얼마였겠습니까? 아니,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뜨렸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지면서 우리는 너무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 두려워요. 의사가 괜찮다면 괜찮고 의사가 죽는다면 죽는 겁니까? 오늘도 아침에 믿음의 형제 믿음학교에서 그렇게 도전했어요. 세상의 의학이, 의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펼쳐 보이면서 고난당하느냐 기도해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해라. 근데 오늘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합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적을 받을 자격들을 놓쳐버려요. 어떤 고난이든지 남은 생에 고난이 당하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작은 은혜지만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제보고 울보라 그래요. 저는 안 울어요, 저. 근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냥 그 가사가 너무 감동이에요. 빈자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디선가 예배는 드리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 온라인 예배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했지만 그곳에서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회복되고 치료되니 그렇게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 받았던 그가 바로 그들 앞에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대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달려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 여인도 전에 내려오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오시면 내가 그 예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그가 바로 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기가 하나도 없어요. 눈에 생기가 돋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속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손에 들고 있는 떡만이 양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쁜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목적은 목에 갈증나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동이 들고 온 게 인생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물동이를 그곳에 버려두고 달려가는 그 걸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도 아닙니다. 그들 앞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들 앞에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치료받고 나니까 당당한 거예요. 예수 만났어.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나의 과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고 외쳤던 그 외침. 더 알아서, 더 배워서, 더 나아서, 더 모든 걸 가져서 누군가를 이끌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불쌍한 여인보다 더한 은혜를 입었다면 입었지 덜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간정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니 내 입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정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나치게 겸손의 속이 간정이 자랑이라고 생각할 바,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훨씬 간정거리가 많을 거야 그래서 간정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예수 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마리아 수가성,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 수가성은 어딘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심지어는 개처럼 여기면서 상종치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그 중에도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행한 이 여인을 기다렸듯이 만났던 이 만남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막걸리 한 잔에 회포를 푼다고 말해요. 어지간하게 인간관계나 개인관계 갈등이 있어도 그저 막걸리 한 잔 놓고 회포를 푼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아쉬운 거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한번 아픔을 가지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용서가 안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지난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받아지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이 들고 더 기억력 없어서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전에 그 말을 한마디에 복음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을 수 있음이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아니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감의 장벽을 뛰어넘어 영혼을 살려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목사님은 상처가 된 사람이 없습니까? 저도 짧은 세상 산 게 아닌데 왜 없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랑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에 뛰어넘는 게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밟은 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복해야 될, 도전해야 될 축복의 시작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